이 시간 잠깐 우리 강사 목사님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제가 올라오면서 굳이 이런 시간을 가져야 할까라고 하는 좀 조바심을 갖고 올라왔는데요. 정말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여러분들 너무나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도 제가 목사님의 그간의 목회 사역들을 잠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김동원 목사님께서는 승동교회 또 동안교회를 담임하셨고요. 마지막으로는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높은 뜻 숭의교회를 담임하시던 중에 이제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하고 자라가서 교회 건축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로에서 요즘 한국교회의 붐처럼 일어나는 그러한 교회 건축을 하지 않으시고 2009년입니다. 4개의 작고 건강한 교회로 분립을 하셨습니다. 높은 뜻 푸른교회, 높은 뜻 정의교회, 높은 뜻 광성교회, 높은 뜻 하늘교회가 그것인데요. 4개의 교회 모두 정말 건강하게 잘 자리 잡고 이렇게 또 잘 성장하고 있어서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떤 새로운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또한 제시되었다라고 이렇게 또 평가를 받고 있고요. 현재 김동원 목사님께서는 높은 뜻 연합선교회의 대표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교회 건축을 포기하는 대신에 보이지 않는 성전 건축 헌금을 빈민 자활과 또한 통일을 준비하는 그러한 나눔 재단 설립, 그리고 사회적인 기업의 설립과 또한 대안학교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많은 힘과 또 이렇게 열정을 쏟으시고 계신데요. 이렇게 또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중에 또 저희 청년들에게 이렇게 또 귀한 말씀 주시기 위해 귀한 시간 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저희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 목사인데도요 할렐루야 소리를 잘 못해요. 마음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러죠. 이번 여러분 주제가 거룩한 삶입니다. 참 좋은 주제를 정했다 싶습니다. 거룩, 삶 중에 핵심이 되는 단어는 더 뭘까요? 어느 게 더 중요한 건가요? 거룩이 중요한 건가요? 삶이 중요한 건가요? 좋은 말로 할 때 대답들 하시죠. 삶이 중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삶을 위해서 거룩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삶이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요즘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쉽게 말해서 행복하세요? 만족하세요? 기쁘세요? 좋으셔요? 지나가는 100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1등 그럭저럭 삽니다. 2등 마지못해 삽니다. 3등 뭘까요? 그건 아시네요.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시겠어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정답은 알지만 정답을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아요. 사는 게 제일 힘들어요. 잘 산다는 게 참 힘들어요. 그건 청년만 돼도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삶이 죽음만 못한 때가 많아요.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싶은 때가 사실은 참 많아요. 왜 삶이 행복하지 못할까? 왜 우리는 잘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잘 살지 못할까? 중요한 이유를 찾았어요. 잘 산다는 걸 모르더라고요. 잘 살기를 원할 뿐 잘 산다는 거를 정확히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길을 찾아갈 때, 집을 찾아갈 때 정확히 알고 가야죠. 대충 알고 가면 못 찾잖아요. 저는 여기 벌써 여러 번 왔는데 이게요. 아직 전 못 찾아와요. 늘 데려다 줘 버릇해서 그냥 가만 앉아서 여기 왔는데
제가 찾아온다라고 하면 정확히 주소를 묻고 위치를 알고 뭐 요즘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소는 정확히 찍어야 일로 올 거 아니에요. 엉뚱한 주소를 찍으면 못 갈 거예요. 제가 이 뉴저지에서 한 1년 안식년 했었는데 내비게이션 가지고 잘 돌아다녔어요. 어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할 때 학생하던 아이가 결혼했는데 그 아들아이가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너무 마음 아픈 장례식인데 거기 장례식을 가려고 주소를 찍고 갔는데 아니에요. 그 스트리트하고 에비뉴를 잘못 찍었더라고요. 스트리트나 에비뉴나 그게 그건데 숫자는 다 맞았는데 정확히 다 찍었는데 보니까 뭔가 하여간 스트리트하고 에비뉴가 잘못돼 가지고 다시 찍고 간 적이 있어요. 정확히 찍지 않으면 갈 수 없어요. 근데 대충 저거 해요. 뜻밖의 사람들이 잘 산다는 것을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큰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친구 집을 다녀왔어요. 부잣집을 다녀온 것 같아요. 다녀오더니 호들갑을 떨었어요. 아빠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잘 살아요 하고 대자에다 힘을 많이 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가용이 2대야. 집에 풀장 있어. 뭐 텔레비전 카메라로 CC 카메라로 도둑 경비해. 그걸 보고 와서 그랬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내가 우리 아들에게 제일 중요한 말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 집을 보고 와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어야 말이 옳은 거예요. 우리 친구 집 갔다 왔는데 되게 부자야. 그 집을 보고서는 부자라는 단어를 썼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잘 살아요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스트리트와 에비뉴의 차이예요. 다 같이 비슷한 그놈이지 뭐 주소 다 비슷하게 찍었구만. 숫자 다 맞는데 근데 전혀 딴 얘기예요. 부자라는 말과 잘 산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인데 우리의 착각과 우리의 욕심 때문에 두 단어가 동의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개 부자라는 말 안 써요. 잘 살아요. 잘 사는 나라. 돈 없는 사람 가난하다는 말은 다 빼먹고 왜 가난한 사람을 보고 못 사는 사람이라 그래? 그건 치명적인 언어 사용 잘못이에요. 말만 잘못하면 괜찮은데 말이 잘못되면 생각이 잘못되고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되거든요. 여러분 부자 좋아요 싫어요? 난 좋더만. 이왕이면 부자로 사는 게 좋지 왜 죄 짓고 부자로 사는 것보다는 정의롭게 가난하게 살자. 그거는 말이 되지만 여러분 가난 자체가 훌륭한 가치는 아니잖아요. 가난해야만 깨끗한가? 가난한 사람 중에 안 깨끗한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뭐 하여간 어쨌든 나도 부자 좋아요. 그러나 부자로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잘 사는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어요. 행복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한 게 잘 사는 거예요. 부자는 행복할까요? 사람들은 대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니에요. 부자도 행복하지 않아요. 돈이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게 하지를 않아요. 처음에 조금 행복하게 해요. 처음에 조금 행복하게 하는데 근본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잘 살게 못해요. 제가 제법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아버지 학교 수의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계산하고 따지는 걸 참 좋아했어요. 우리 아버지 한 달 월급이면 쌀 몇 가마 사나? 한 가마 반 사더라고요. 쌀 2가마 값도 못 벌었어요. 한국에서 지금 화폐 가치로 계산하니까 한 30만 원 정도 지금.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30만 원 벌면은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안 죽으니까. 살아요.
근데 힘들죠. 그 거의 노숙자 수준의 삶을 노숙자도 안 죽잖아. 뭐 살지 죽게 하나. 그러나 그 수준으로 산 거예요. 노숙자들이 그 쪽방 생활하는 사람들, 제가 이제 주일날 저녁에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쪽방에 사는 제일 최빈 생활하는 사람이 하루 10,000원 벌더라고요. 뭐 국어를 하든지 빈병을 줬든지. 그러니까 우리 그 삶이 그때 수준이 그 수준이었어요. 다행히 이제 학교 수이니까 학교에서 방 한 칸은 줬으니까 주택 비용이 없으니까 그걸로 밥만 먹고 사니까 그냥 죽지 않고 살더라고요. 그래도 그나마 감사한 건 그 당시는 그것도 해결이 안 돼서 굶는 사람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렇게 돈 없었어요. 돈이라는 게 집에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참 살림을 무섭게 했어요. 그 가난한 삶에서도 저축을 했어요. 여러분, 저축은 참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이 저축하는 줄 알아요. 여유 있는 사람은 안 해도 되지 뭐. 가난하니까 저축해야지. 근데 가난하니까 저축을 못한다는 사람 많아요. 내가 개척교 목사님한테 가서 저축하라 그러니까 그 사모님이 그러대요. 목사님은 부자니까 저축할 수 있죠. 큰 교회 목사니까. 저희는 개척교회 목사예요. 그거 톡 쏘더라고 여자가. 난 그런데 잘 안 져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저축 안 해도 살 수 있어. 이미 가진 게 많아. 너는 저축해야 돼. 너는 없으니까 저축해야 돼. 세 끼를 먹을 수 있으면 가난할 때 세 끼 겨우 먹는 사람은 절대로 세 끼 먹으면 안 돼. 2끼만 먹어야 돼. 미안하지만 한 끼는 저축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안 굶어. 우리 어머니 쌀 한 가마 반 월급 받을 때 저축했어. 그리고 그 돈 모아서 집 샀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저축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저축해서 집을 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집을 샀어요. 그 이사 가던 날 잊을 수 없어요. 15살 어린아이가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기뻐서. 잠이 안 와. 그 뜬 눈으로 밤새웠어요. 말똥말똥. 방바닥을 만져. 와, 좋다. 우리 집이다. 이거 진짜 우리 집이지. 그날 어린아이가 생각한 게 이게요. 평생 새빵살이 하다가 자기 집 사서 이사 간 날, 첫날부터 쿨쿨 자는 건 사람도 아니다. 그랬어요. 그게 곰이지 사람 일이야.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돈이 주는 만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직하게. 있어요. 내가 잠을 못 잤다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렇게 좋은 돈이 주는 만족에 한계가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잠 못 잔 것만 알고 그것의 끝을 모르는 거예요. 며칠 못 잤을까요? 제가 며칠 못 잤을까요? 이사 가서 하루지. 그게 아주 정상적이잖아요. 보편적이고. 이틀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예민한 사람. 사흘 못 자는 사람도 있더만 아주 예민한 사람. 근데 일주일을 못 자는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아니야. 미친 사람이지. 너무 좋아서 돌았어. 돌면 뭐 한 일주일이 아니라 평생도 그러고 살겠지. 하루 지나니까 그냥 끝이더라고. 왜 그럴까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좋은 돈, 그렇게 죽어라고 마서 집을 샀는데도 쉽게 말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하루밖에 행복하지 않냐. 조금 지나니까 뭐 그저 그렇고 그렇던데, 그러다가 보니까 뭐 한 1년 지나니까 불만 생기던데, 왜 이렇게 조금해? 왜 이렇게 너저래? 그래요. 저는 82년도에 처음 자가용을 탔어요. 교회에서 자가용을 주었어요. 영락교회가 부목사한테도 자가용을 한 대씩 줬어요. 신방 많이 하라고. 제가 제일 막내였어요. 꼴찌 목사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새 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차 받았게요. 제일 꼬물딱지 잘 받았어요. 잊을 수 없어. 포니원 7540 비세는 차. 여러분 혹시 비세는 차 봤어요? 아니 탄 건 둘째치고 보긴 했냐고. 나는 본 게 아니라 타봤어요. 내 차가 비가 샜으니까.
이게 샤시가 다 썩어가지고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스며들어요. 이게 바닥에 물이 고여요. 이렇게 조수석 쪽에 신방할 때 권사님 타지 플라스틱 바가지 거기 있거든. 비 오는 날 진짜로 이렇게 해서 버려요. 보트가 아니었어요. 자동차였어요. 그래도 그때는요 자가용을 타는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 치료 키도 지키가 있나 없어. 뭐 집련을 이렇게 집열사 같은 데다 깎아가지고 그게 자동차 키야. 그거 참 행복했어요. 근데 너무 그 썩어서 곧 색칠하려고 공업사 갔다가 뜯었는데 붙이지를 못했어. 이거 샤시가 썩어서. 그래서 교회가 새 차 사줬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새 차를 탔네. 그 꼬물자 덕분에. 잊혀지지 않아요. 대우 맵시나라는 1300cc 자동차. 이름도 맵시나라는 차가 있었어. 촌스럽게. 그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더 이상 좋은 차 필요 없을 줄 알았어요. 전 차 엄청 많이 탔어요. 새 차. 다 꼽을 수 있지. 차는 다 기억이 나니까. 그런데 지금 좋은 차 타요. 나 제니시스 타요. 목사가 제니시스 타면 팔자 핀 거지. 그런데 이제는 끝이 있을까요? 웬 놈은 벤츠는 그렇게 보여? 에쿠스도 있지. 이게 한도 끝도 없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잠 못 자다가 이렇게 더 좋은 차도 있구먼. 이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 소유가 돈이 우리를 만족시키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걸 알아냈어요. 그 원인이 복음 때문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뭔가 하면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져요. 그렇죠? 2005년 1월 달에 독일에 그 집회를 하러 가는데 우리 큰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축하드립니다. 뭐 좋은 일 있냐? 예, 올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되시겠네요. 우리 큰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저는 무녀덕남 외아들로 컸어요. 개고양이를 형제인 줄 알고 좋아하고 키우는 사람이에요. 이 개 좋아하는 것도 유전이 돼요. 우리 손녀딸은 완전히 개에 미쳤어요. 그 집에서 엄마가 개를 못 기르게 하니까 도서관에 있는 책 수백 권을 읽었어요. 개에 대한. 이게 뻥 같아 보이죠? 정말이에요. 그 도서관에 개에 대한 책이 수백 권이 없어요. 인터넷에서 찾아가지고 주문하면 갖다 준대요. 거기서. 개는 개에 대해서 개 보면 다 알아요. 이건 어느 종하고 어느 종하고가 섞인 거라고 뭐 그러고 뭐 성격은 어떻고 잘잘잘 깨요. 그 유전인데 그게 또 발전 진화돼. 예, 나보다 훨씬 더 좋아해요. 그런데 손주가 생기게 됐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집회 갔다 왔어요.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때 우리 아들이 공군 통역장교하고 그래서 계룡대 살았는데 초음파 사진 산부인과에서 찍은 걸 들고 보여주려고 왔어요. 우리 며느리 뱃속에 뭐 이렇게 조그맣게 꼬부라진 거 벌거지 같은 게 하나 계시더라고요. 꼬부라졌잖아요. 아들인 줄 알아, 딸인 줄 알아, 인물을 알아,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그게 내 손주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황홀하더라고요.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다가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우주보다 더 크고 귀한 2.8cm. 우주보다 귀하지. 내 생명보다 귀하지. 내가 그동안 귀히 여기던 어떤 것보다도 귀하다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만드셨고 귀히 여기셔요. 얼만큼 귀히 만드셨나? 천하보다 귀히 만드셨고요. 얼마만큼 사랑하시나?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요. 십자가.
우리가 죽을 십자가를 당신이 지셨어요? 왜 예수님 지셔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더 싸. 난 너 죽는 걸 못 봐. 내가 죽고 내가 살아야지.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아?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경적인 인간 이해는 간단해요. 인간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것은 사람을 멸시하거나 깔보는 거예요. 난 사람 빈정거리는 게 제일 싫어요. 나쁘다고 생각해요. 또 쓸데없는 얘기하다 또 하겠는데, 전 페이스북이라는 데 매일 글 써요. 가끔은 논쟁거리가 돼서 아주 골치 아픈 때가 많아요. 요즘도 그러다가 그래요. 저번에는 5.18 문제 때문에 뭘 그러다가 또 한번 사고가 났고, 이번엔 세월호 때문에 그래요. 저는 5.18의 뜻 같아요. 그 참 나쁜 사람들이에요. 알아요, 나도. 세월에 관계된 정부나 뭐 하는 데 대해서 옳지 못하다, 잘못됐다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를 빈정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귀하고요, 악한 사람도 귀하다고. 악한 사람은 천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지. 나쁜 것에 대해서는 매도 들자고요. 뭐 책망을 하려면 하자고요. 근데 절대로 비난하면 안 된다고. 근데 그 선을 막 넘어 다닌다고. 막 넘어 다니. 저희 아버님은 초등학교 4학년 학력의 무학자예요. 학교 수의하셨죠. 근데 난 우리 아버지처럼 근사한 아버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희 아버님이 저를 48배 낳으셨어요.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얼마나 내가 귀했겠어요. 얼마나 내가 귀했겠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깔이.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로 설명하면 여러분이 90%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장군의 아들 김두한. 라이프 스토리가 90%는 똑같아요. 난 영화를 봤거든요. 우리 아버지 얘기구만. 똑같아요. 스토리가 똑같아요. 얼굴이 똑같은 게 아니라 스토리가 똑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16살 때 우리 아버지 고향 평북 선천에 깡패 오야붕을 꺾었어요. 김도한도 그랬다면, 뭐 종로바닥 접수했다면, 1번 깡패 조직을 두목 쳐서 부순 사람이에요. 경찰서장 패준 사람이에요. 경찰서장에 술이 취해가지고 한국 여자 못 사게 하는 걸 갖고 패줬은 한 달 병원 입원시키고 만주로 도망갔은. 만주로 도망가면 얌전히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또 일본 어야붕 또 때려줬어. 일본 어야붕 뒤봐주던 헌병 대위가 쫓아왔는데 걔도 패줬어. 그 장군의 아들 그 드라마 보니까 김도한이 헌병 건드렸다가 아주 죽을 뻔하더라고. 그걸 보고 우리 아버지가 저랬구나. 헌병 대위가 조선 사람한테 맞고는 안 살거든. 그 당시 헌병 대위가 날아가는 새 떨어뜨리는 권인데, 우리 어머니하고 각 결혼했을 때인데 그 칼 들고 쫓아왔다 그러더라고. 군도, 일본 군도 들고 목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조금도 떨거나 겁내거나 안 먹고 목을 내놓더래 찍으라고.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다던데요. 너 천황이 이런 데 쓰라고 칼 줬냐? 그랬더니 삼국지 같은데 나중에 그 사람하고 친구 돼서 잘 놀았대요. 배짱이 맞아가지고. 그런 사람이라고. 학교 수의할 때 난 그건 내가 본 일인데, 수의실 난로하고 교장실 난로가 똑같은 거였어요. 연탄 난로. 교장실 난로 뚜껑 깨졌어. 우리 아버지 비번인 날 서무과장에 오셔서 바꿔 가셨어. 깨진 거 수의실에 갖다 놓고 멀쩡한 거 교장실에. 우리 아버지 다음날 오셔서 찾아오셨어. 자기 거라고.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속으로 욕만 하지 그걸 어떻게 찾아와. 서무과장은 자기 목줄 쥐고 있는 사람인데 교장은 하늘이고. 근데 자기 거라고 찾아와. 찾아만 와도 대단한 사람인데 그냥 안 찾아와. 서무과장 때려줬어.
야 이 새끼야, 교장은 가스 맡으면 죽고 수인은 가스 맡아도 사냐? 사다 드려, 내 거야. 그러고 가져온 사람이에요. 그게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고향 친구들, 우리 아버지 아는 사람들이 늙음하게 우리 아버지가 학교 수유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 저 사람은 절대로 남의 밑에서 굽신거리고 살 수 없는 사람이거든,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수위하고 밑바닥 인생을 사니까 어떻게 천하의 아무개가 수위가 됐냐,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한 후에 어린 아이 나에게 하신 말씀 난 잊을 수 없어요. 수위가 뭐냐, 수인줄에 너 하나 낳고 보니까 똥구름 아래도 끌겠더라. 여러분, 그게 부모, 그 마음 때문에 산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성격대로 살았으면 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 때문에 자기 성격을 죽이고 산 거예요. 가끔 부렸지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귀한 자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려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가 아니라 반쪽이라도 안 돼. 때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때려요. 근데 때릴 때 꼭 맞았어요. 하여간 되게 맞았지. 매를 때리시는데 대단히 교육적이에요. 한 번도 때릴 때 그래. 몇 대 맞을래? 그래요. 그걸 뭐하러 몇 대씩 맞아? 한 대요. 그럼 딱 한 대만 때려요. 근데 한 대를 피나게 때려요. 다시는 맞고 싶지 않게 딱 한 대를 때려요. 때리시는데 이 말이 굉장히 근사한 말이에요. 한 번도 저에게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이런 놈이냐? 이런 말을 난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내가 무슨 죄를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나 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그러나 잘못했으니까 맞는 건데 누구나 다 그래. 너만 그런 건 아니야.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해. 아주 근사한 말이지. 솔직히 말하면 난 너보다 더 했다. 그러고도 또 때려. 그러니까 이 선이 분명해요. 나는 잘못에 대해서 매는 맞았어도 한 번도 비난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법 건강해요, 성격이. 나도 남한테 비난받을 만한 구석이 많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대해서 때리기만 했지 안 때리지는 않아. 나는 요즘 젊은이들 세상이 잘못됐으면, 대통령이 잘못됐으면 때려라. 빈정거리지 말아라. 빈정거리는 건 사람을 깔보는 거거든. 그 사람은 잘못된 대통령이 잘못된 적은 판단 나름대로 다르지만 난 잘 모르겠어, 솔직히. 뭐 어느 정도 잘못됐겠지. 그런데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비판하고 얘기하고 그래라. 공격하려면 공격해라. 그러나 사람 갖고자 하는, 왜 사람은 귀하거든. 하나님이 나는 잘나서 사랑하셨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다도 할 때 그 찬송 중에 참 좋은 가사는 이거예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사람은 누구를 귀히 여겨요? 높은 사람을 귀히 여겨요. 낮은 사람을 깔봐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긴데, 이게 기독교라고. 이게 연약한 것만 아니에요. 내가 악한데도 더욱 사랑해서 십자가까지 지셨잖아요. 기독교에는요, 사람 귀한 줄 알아야 신앙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요즘 어린 아이들한테 글 쓰는 걸 시작을 했는데, 혹시 제 페이스북 보는 친구 여기 있어요? 몇 명은 있겠지. 감사해요. 이게 아주 행복하다고 그렇게 손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들 내 말 잘 못 알아들어요. 그게 그 수준의 글을 내가 쓸 수 없거든. 그렇지만
자꾸 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뭘 가르치고 싶은가 할 때 나는 예의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예의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라고. 사람을 귀히 여기. 사람은 은근히 깔봐. 사람들은 멸시하고 깔보고 짓밟고 이거 아주 나쁜 것인데 말이 흥분해서 많이 뛰었어요. 사람은 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었는데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다는 말은 만족하다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걸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지금 물 요만큼 있네요. 이건 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불만족한 상태예요. 여기 안 찼으니까. 안 입을 자 찰면 안 찼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거 깨달은 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난 돈 좋아해요, 목사인데도.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돈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어, 저것도 할 수 있어. 그거 좋지. 그런데 뭘 하는가 하면 그걸 한다고 행복한 건 아니야. 그걸 하고 산다고 잘 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것뿐이지 욕심 부려가지고 지나치게 그것 때문에 죄까지 지을 마음은 없다고요. 머릿속으로는. 그리고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씩 되더라고. 소유의 넉넉함에 너의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100% 억울해하죠. 그래서 이제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돈을 내가 좀 지배하고 그거 배운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나도 돈 좋아. 난 가난한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해. 하나님도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이 우리가 가난해서 쩔쩔매는 걸 뭘 좋아하시겠어? 훈련 삼아 한번 뭐 해병대 보내시듯이 그럴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난할까 안 가난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안 가난한 나라예요. 처음에 에덴 동산 만들었을 때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그거 보면 알지. 보면 알지. 이게 죄 때문에 어그러져서 빈곤도 생기는 거고 가난도 생기는 거거든요. 정상적인 세상에 어떻게 가난이 있을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세상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가난하게끔 욕심부려서 많은 것을 쌓아두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거긴 가난이 없어요. 그런 세상이에요. 다 넉넉하고 풍족하고 그렇게 살지. 좋죠. 어쨌든. 근데 여러분 부자라고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얘기할 때 건강한 삶, 행복한 삶, 아름다운 삶을 얘기할 때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세상은, 돈은, 물질은, 인간적인 것은 우리를 궁극적으로 잘 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냐 삶이냐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To have or to be라는 제목이에요. 그걸 우리나라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을 했는데 어떤 책은 소유냐 삶이냐라는 제목으로 번역했고 어떤 출판사는 소유냐 존재냐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삶이 존재죠. 인간을 두 유형으로 나눴어요. 소유형의 인간과 존재형의 인간, having mode, being mode 그렇게 얘기했어요. having mode는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소유해서 찾는 사람. 우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그래서 돈 많은 부잣집 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인간들 다 소유형에 속해요. 그런데 존재형의 인간은 에릭 프롬이 정의한 존재형의 인간은 삶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을 인간답게 to be 하는 데서 사는 사람이라고 풀었어요. 이게 참 근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는 거예요. 내 소유 있는 가치 있는 것을 소유했을 때가 아니라 내가 가치 있어져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1992년도 미국에서 선교사 하는 선배 목사님이 한국에 나왔어요. 나하고 같이 밥 먹었어요. 이분이 호텔에서 텔레비전 보다 기겁을 했어요. 92년도면 벌써 언제야? 20년 넘었잖아요. 그때 한국 아이들이 10만 원이 넘는 100불이 넘는 고가의 운동화들을 신고 다닌다.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도 100불 운동화는 만만치 않죠. 저는 신발 대개 미국 와서 사거든요. 왠지 아세요? 한국보다 미국이 훨씬 싸요. 난 지금 신고 있는 신발도 다 미국에서 사네. 이번에도 몇 개 사가야 될 것 같은데 되게 싸지. 여기는 마샬 이런 데 가서 사거든요. 예, 여기 뭐지? 버겐 카운티 여기 많이 갔었어요. 거기도 뭐 그런 데 많잖아. 예, 가서 사요. 거기서 여러분 마샬 같은 데서 무슨 키버전 키 이런 신발들도 100불이면 100불짜리 별로 없어요. 몇십 불이면 되게 사요. 지금도 그러니까 한국은 10만 원 운동화 하면 지금은 별로 감동까지 안 가지만 그렇지만 자랑 못하지만 여기서는 100불이면 신발 좋은 거 사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20년 전에 100불 미국에서 살던 사람이 한국 아이가 100불짜리 운동화를 신는다는 게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지. 경제 수준이나 모든 걸 볼 때. 나한테 묻더라고. 야 정말 한국 아이들 100불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냐? 나는 안 신고 다니는 건 둘째치고 그런 운동화가 있는 줄을 몰랐죠. 나는.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물었어요. 야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다 있냐?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있다고. 무슨 편 농구화가 10만 원이라고.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너희 학교도 그런 거 신고 다니는 놈 있냐? 그랬더니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제법 좀 부자 동네에 살았어요. 영락교회 그 목사 됐더니 사택을 부자 동네에 얻어주더라고. 개포동. 개도 포니는 안 타는 동네래. 그만큼 부자더라고 거기는 동네가. 그래서 이제 우리만 빼놓고는 다 신어요 그래요. 그래서 너희는 왜 사달라 그러지 않았냐 그랬더니 뭐 사달라 그래봤자 안 사주실 건데요 뭐. 그래서 웃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다음날 사무실 가서 편지 썼어요. 왜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사달라고 그러지 않아서 고맙다 하는 편지를 썼어요. 쓰면서 왜 그런 신발을 신으면 안 되는가를 설명해 줬어요. 답은 쓸데없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 그때 그 마라톤에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 땄을 때예요. 황영조 선수가 그때 코롱에서 1억짜리 운동화를 개발해 줬어요. 운동화 마라톤화. 황영조 선수가 뭐 짝발이래나 뭐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발이 불편하다고 그 발에 맞춰져 가지고 소재를 개발하고 해서 1억짜리를 썼어요. 내가 여기서 황영조 선수가 1억짜리 운동화를 신는 건 괜찮다. 왜? 쓸데 있다.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 세계적인 선수가 발에 맞는 거 맞아서 기록 단축하고 그게 메달이 삭으면 1억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 국위를 선양하기 위함이냐? 기록을 단축하기 위함이냐? 그게 아니라 자랑하기 위함 아니냐? 내 운동화는 10만 원짜리야. 나는 10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는 사람이야. 그건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봐라. 부끄러운 일이다. 오죽 자랑할 게 없으면 신발을 자랑하고 사냐? 내가 10만 원짜리가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운동화가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여러분 명품 심리가 그 부끄러운 심리예요. 따지고 보면 명품이 자랑스러운 건 그건 다시 말하면 나는 얘보다 싸다는 소리라고. 나를 자랑 못하고 나는 이걸 가진 사람이라는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는 거거든요. 얘를 자랑한다고. 그러고선
이게 내 거야를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기는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시는 중이죠. 그래서 그랬어요. 야, 너희들은 이 다음에 신발 자랑하며 사는 사람 되지 말고 너의 사람 됨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 되거라. 애들이 알아들었을까요? 큰 놈 5학년, 3학년, 1학년이었는데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에이, 어른들의 착각에 다 알아들어요. 애들은요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알아들어요. 어른들이요 알아듣는 것 같은데 다 못 알아들어요. 나중에 삶을 보면 알아요. 삶을 보면 알아요. 어른들은 뭐 웃기도 하고 아멘도 하고 다 알아들어. 알아들으면 뭐래? 살질 않는데 그냥 지고집대로 사는데. 애들은 모르는 것 같아도 슬금슬금 모르면서 배워요. 학습 능력이 애들이 뛰어나죠. 뛰어나죠. 그리고 배우면 그렇게 살아요. 그 편지 한 장이 나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굉장히 큰 효과를 줬다고 생각해요. 예, 사람의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유 가치는요, 명품을 사면 돼. 그래서 돈 많이 벌면 돼. 부자 되면 돼. 그렇게 하면 풀 수 있어요. 소유 가치는 부자 되는 거로 풀 수 있어요. 근데 존재 가치는 부자 되는 것으로 풀 수 없어요. 그건 딴 방법이라고요. 존재 가치는 어디서 발생하는가? 모든 존재의 가치는 존재 목적에서 발생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이 마이크 같이 있어요. 이 마이크 얼마쯤 갈까요? 저도 잘 몰라요. 근데 아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비싼 거예요. 저는 그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크나 스피커나 음향적에 굉장히 예민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게 품질이 좋은 비싸죠. 제값을 하는 비싼 마이크 스피커 쓰면 설교하는 게 참 편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설교의 효과가 상승해요. 그러니까 하여간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싸요. 저희 교회에서 쓰는 그 스피커는요, 조그만 거 하나가 보통 1,000만 원 넘어가요. 뭐 여기 다 아시는가 보네요. 예, 1,000만 원이 뭐야? 예, 그런 거 써요. 근데 사람들이 스피커 하나를 1,000만 원 넘을 때 미쳤냐 그러고 사치한다 그러지만 그게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그만한 값이 나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런데 이 가치가 어디서 오는가 하면 이 마이크의 존재 가치는요, 마이크의 존재 목적에서 나와요. 모든 존재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가치를 결정해요. 이 마이크의 목적은 뭐예요? 작은 목소리를 크게 정확하게 좋은 톤으로 그거죠. 그 목적이죠. 그 목적을 잘 달성하니까 가치가 발생해요. 어느 날 고장나요. 고장났다는 게 뭐예요? 목적 상실이에요. 목적 상실이 고장이잖아요. 목적을 잃으면 동시에 잃는 게 있어요. 뭐예요? 가치를 잃어요. 이거 돈 안 줘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모든 가치는 목적에서 나와요. 동의돼요? 예. 그러면 중요해요. 근데 그 목적은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그 목적은 누가 결정하느냐는 거예요. 모든 존재하는 것의 목적은 누가 결정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인데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가 결정하지 않아요. 못해요. 모든 존재의 목적은 존재케 한 이가 결정해요. 무슨 철학 강의겠죠? 이 마이크의 목적은 마이크가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만든 사람. 이 강대상은요? 강대상을 만든 사람. 이 볼펜은요? 볼펜을 만든 사람은요? 이거는요? 이 김동호의 목적은 김동호가 만들어요? 김동호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잘 살려면 여기서부터 바뀌어야 되는. 이게 바뀌지 않는 한 절대로 잘 살 수 없어요. 맞죠? 예.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저는 잘 살고 싶어요. 부자도 좋지만 잘 살고 싶어요. 저는 가난한 것보다 부자를 좋아하지만 가난한 것에 대한 겁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건 제가 받은 특별한 축복이에요. 가난의 추억은 있는데 불행의 추억이 없어요.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되게 가난하면 불행하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상처가 참 크거든요. 그래서 악착같이 그 불행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돈해야 하는데요. 나는 그냥 돈을 좋아하는 것뿐인데 가난했을 때도 참 행복하게 살았어요. 우리는 밥만 안 굶을 정도로 그 정도 수준으로 살았는데 조금 많이 불편하더라고. 갈 때 못 가나 수학여행을 못. 나는 그러니까 세월호 못 갔어. 안 죽었을 거야. 우리 어머니 안 보내주는데 못 보내줬을 텐데 뭐. 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수학여행 못 갔어요. 간다는 생각을 못했지. 그걸 불행으로 느끼면 할 수 없지만 난 그건 조금 그렇지만 너무 사는 게 행복했어요. 재밌고 교회 생활이 너무 재밌고 좋은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참 중요한 이유는 우리 친척이 되게 부자였어요. 되게 부자였어요. 그럼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에 그 묘한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는 없었어요. 우리 삼촌들이 우리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또 비굴하게 뭘 돈 받으려고 하는 그게 자존심이 되게 강해요. 당당해요. 도와주려고 그러고 우리는 안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약간 치명적일 때마다 꼭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무시하거나 깔보질 않았어요. 우리 삼촌, 우리 친척들은요, 우리 예수님 같아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난 그래서 부자는 다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학교 갔더니 애들이 그래 부자 도둑놈이라고 그래서 부자는 좋은 사람인데 왜 도둑놈이라고. 나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가난의 상처가 없어요. 가난의 상처가 없어요. 뭐 가난 살면 되지 뭐. 저 이제 조금 있으면 은퇴해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하지 않아요. 목사치고는 되게 부자지. 되게 부자지. 나는 내가 마음 먹는 삶은 소유하는 것, 내가 바라는 거는 근데 허풍 좀 떨어도 돼요? 할까요? 나 벤츠 살 수 있어요. 언제든지 살 수 있지. 2년마다 바꿀 수 있을걸? 그러면 괜찮죠? 그럴 수 있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근데 이제 은퇴해요. 우리 아내한테 물었어요. 여보 이제 2년 지나면 교회가 월급 안 줘. 전 이제 원로 목사 안 하기로 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 제도 없어요. 그래서 월급 안 줄 거야. 다 알아. 당신 한 거 다 알아. 그러면 근데 당신 한 달에 얼마면 살 수 있어?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150만 원이면 충분히 살지 그랬어요. 1,500불이면 살겠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내가. 1,500불로 물론 여기하고 한국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별 차이 없어요. 이제는 아시죠? 거의 별 차이 뭐 조금 차이 있어요. 근데 한국도 150불, 1,500불 가지고 살려면 참 골치 아파요. 특히 제대로 누리고 살던 사람이. 근데 우리 아내가 150만 원이면 살지 그러지 않고 충분히 살지 그랬어요. 근데 나도 살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자가용은 못 하는 거지. 저거부터 전철 다니면 돼.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 뭐. 당연히 더 좋겠구만. 뭐 그런 정도 생각이니까 그래도 150만 원으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렇지만 살 수는 있어. 그렇다고 나는 불행해지지는 않을 거야. 또 그 150만 원 갖고 신나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재밌게
많은 사람들에게 150만 원으로 행복하게 신나게 잘 살기, 이거 보여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돈에 대해서 조금 당당해졌어요. 뭐 있으면 좋지, 뭐 없으면 뭐 그냥 살지. 난 3끼까지 안 먹고 2끼만 먹을 수 있다면 안 죽는 거거든. 안 죽으면 한번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볼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볼 마음은 있어요. 쓸데없는 걸 많이 갔어요.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거기 매달릴 거 없어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한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그게 아닐까. 왜? 나를 잘 살게 하는 건 딴 데 있으니까. 근데 그 잘 살게 하는 그 삶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제가 조금씩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주제 거룩이라는 데를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풍족한 삶에서 여러분을 그걸 끌어내렸어요. 그게 아니라 도리어 거룩이라는 개념 쪽으로 가는 쪽에 삶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거룩이 뭔가는 여러분에게 얘기를 안 했지만, 존재라고 하는데, 존재 목적은 누구 뜻대로 사는 건가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사는 게, 여러분, 그게 또 그 거룩한 삶이지 뭐. 그 영적인 삶이고 거기 행복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제일 중요한 사건을 선악과 사건으로 봐요. 인생과 신앙과 신학을 푸는 가장 열쇠 같은 그 사건과 단어가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을 쓰셨어요. 그러면 내가 설교 몇 번에 시작했죠? 1시간 하라 그랬는데 1시간 지난 거 아닌가? 더 해도 되죠? 한참 기다리다 왔거든, 이거 설교하려고. 예,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선악과의 의미가 뭘까 할 때 저는 아주 간단하게 풀었어요. 선악과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 너냐 나냐? 내 삶의 주인이 너야 나야? 네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주인이야. 넌 내가 말하는 대로 살면 잘 살아. 근데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 좋을 것 같지만 정령 죽어. 이거예요. 근데 사탄이 바꿔놓은 게 뭔지 아세요? 이걸 바꿔놨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의 주인은 너야. 여러분, 인간 인본주의 철학, 인간의 모든 비신앙적인 철학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월호 얘기 잠깐 해야 되는데요. 무슨 일을 할 때 언제나 이게 신앙적인가 신학적인가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 불의에 대해서 침묵해야 돼요? 항거해야 해요? 대답해요. 항거해야 해요. 불의를 보고 침묵하는 것은 불의에 동조하는 거예요. 항거해야 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항거하는 시기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은 달라야 해요. 시기 달라야 하고요. 선이 달라야 해요. 어디까지 항거할 수 있는가가 중요해요. 넌 크리스찬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넌 크리스찬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거를 하든 심판을 하든 다 누가 해야 돼요? 지가 해야 돼요. 내가 다 끝장을 내야 돼요. 하나님 개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에 선이 있죠. 그 선이 어디냐고 물으면 참 사실
좀 애매해서 여기까지까 저기까지까 이거는 있지만 선은 있죠. 그러니까 어느 만큼 한가하고 어느 만큼 지금부터는 바톤 터치,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는 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또 오해도 받고 그래서 속상한데요. 뭔가 하면 크리스찬이 그 선이 없는 거예요. 한가하다가 화내다가 훅 넘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바톤 넘기는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 멀뚱멀뚱 계세요. 네가 다 하냐? 난 크리스찬은 한거로 문제를 풀지만 기독교는 두 가지로 풀어요. 한거와 기도로 풀어요. 기도한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저게 불의하다는 걸 알지만 이 불의를 바른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거를 크리스찬은 알아야 하고, 넌 크리스찬은 당연히 모르죠.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심판해 주세요. 억울한 사람 눈에서 눈물 닦아주세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흥분해서 한가하다가 선을 넘어가지고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역할까지 그냥 다 해버려요. 그냥 칼 뽑은 김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일이 신앙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셔요. 제가 예수 믿으면서 깨달은 정말 보물 지도를 얻은 것과 같은 게 뭔지 아세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저는 무슨 사회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든지 뭐에 대해서 얘기하든지 할 때 어디까지가 내 자리고 내 선인가. 근데 또 하나님 얘기하다가 정한 거는 다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인샬라 뭐 이런 식의 개념인가 몰라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깊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는 하비 콕스의 신의 혁명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이었어요. 단어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혁명적인 일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인간이 할 건 뭐가 있어? 하나님이 다 하시지. 근데 인간의 도리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기복적으로 가거나 좀 광신적으로 가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어련히 다 알아서 하실까 하고 사람의 도리나 이걸 안 해요. 지나친 사람들은 도리를 넘어서 하나님 것까지 다 해요. 그러면 어디까지가 우리가 할 일이고 어디서부터가 하나님 일이, 정확히 선을 그렇게 하면 나도 몰라요. 나도 여기까지인가 지나치지 않았나? 내가 좀 모자라지 않았나? 그러면서 가는 거죠. 근데 뭐만 하는가 하면 선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차트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넘지 않아는 언제나 이렇게 만져보고 더듬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제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탈 때 한 번도 내가 조정하지 않았어요. 여보 내가 자동차 운전 30년 넘게 했어. 뭐 자동차나 비행기나 비슷하시겠지. 뭐 당신 피곤하지? 내가 대신 조정해 줄게. 미친놈이에요. 그러면 죽어요. 그 미친 게 나를 죽게 만든다고요? 나만 죽이나 사람을 다 죽이지. 나는 알아요. 비행기는 하나님 조종사가 조정하셔야 안전하다는 걸 나는 알아요. 한 가지를 더 알아요.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정하셔야 안전하다. 나는 내 삶의 조정자가 아니에요. 나는 세상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 능력이 내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저라고 억울한 일을 안 당하고 살았겠어요? 여러분, 세월호에서 지금 자식들 잃은 부모들의 마음은 비통함과 억울함이에요. 분노해요. 당연히 있죠. 거기에 비길 것까지는 못하겠지만 그 비슷한 정도의 억울함, 분노, 비통함이 제 삶에도 있었게요? 없었었게요?
그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거를 풀어요. 이번에 세월에서 자식을 잃은 사람들 중에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이 대처하는 식이 달라요. 자식을 잃은 어느 장로님이 쓴 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하는 글이 굉장히 돌았어요. 기가 막힌 길이에요. 요나처럼 다시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아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저 예수 믿다가 미쳤다, 아들 죽어서 미쳤다 생각할 거고, 나약한 자들의 현실 도피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겨내거든요. 저는 사도신경 외울 때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요, 내가 다 안 해도 돼요. 내가 내 원수 다 안 갚아도 돼요. 내가 갚다고 실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내가 심판해 줄게.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너 절대로 억울하게 안 해줄 거야. 나는 무조건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실 거야. 절대로 억울한 채로 죽게 안 하실 거야.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셔. 그건 하나님의 세계야. 난 믿어. 풀어요.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지혜롭고 당당하고 근사하고 훌륭한 건지 몰라요. 많은 사람의 불행이 어디 있는가 하면 모든 문제를 지가 풀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풀 수 없는 문제를 풀려니까 얼마나 힘들고 복창 터져. 그러니까 선을 넘어요. 선을 넘어요. 나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여기가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책임이야, 내 소명이야, 내 도리야, 그거 열심히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자리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진 않아요. 내가 제일 편한 게 하나님 계십니다. 2001년 10월 7일 높은 뜻 순위교회 처음 개척했어요. 나이 50 넘어서 개척한 거예요. 동안께 큰 예배당 짓고 한 6천 명 출석 넘었을 때 느닷없이 하나님 개척하라는 마음 주셔서 내팽개치고 개척했어요. 객기 부릴 때는 근사한 것 같았더니 막상 해놓고 하려니까 겁나 죽겠더라고.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가위 누른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교회를 할 수 있나. 그때 마태복음 16장 읽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느 말의 은혜가 된 줄 아세요? 내가라는 말의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 내가 그럴 때 그냥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더라고요. 내가 그걸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내 입에서 튀어나올 말이 있었어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교회를 내가 하려고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워 죽겠어요. 또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냐, 내 교회인데. 내가 세워 내 교회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얼른 내다 드려. 그럼요, 예수님 교회죠. 그 내가 한 말이 덤태기 쓸 뻔했네. 그랬어요. 덤태기 쓸 뻔했네. 오늘 그 얘기 다 할 수는 없어요. 그 한참 몇 시간 설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깨달음,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은 해요. 십자가 지고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것과 할 수 없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에요. 근데 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좌절하거든요. 무겁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하마터면 덤태기 쓸 뻔했네 하고 탁 내다 던졌어요. 우리 높은 뜻교회 잘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서 잘 됐어요. 당연하죠. 내가 한 교회가 아니니까. 저 솜씨로 했으니까 내 솜씨로 하지 않고 완벽하게 됐죠. 근사하게 됐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정말 그럴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머리로는 아는데 우리에게는 원죄적인 본능이 있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주인이에요. 부산 어느 교회를 갔더니 이게 나무 의자 옆에다 써붙였어. 아크릴로 당회원석. 내가 그랬어요. 여기는 예배 시간에 당회하시나요? 내가 그랬어요. 설교하다가.
아니 예배할 때는 목사든 저기도 다 교인이지 거기 무슨 목사 장로 권사가 있을 게 뭐가 있어요. 일할 때나 하는 것이지 당회할 때나 당회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회 장로 하는 사람은 거기 앉지도 말라는 거거든요. 특별석이거든요. 사람은 특별 대우 받을 때 기분 좋아하거든요. 그게 계급을 만들거든요. 그게 한국 교회를 나쁘게 만들고 있거든요. 떼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떼시라고. 그게 장로들 훌륭하셔요. 아유, 우리가 생각이 짧았네요. 목사님 정말 그러네요. 뗐어요. 얼마 안 돼서 부산에 더 큰 교회를 갔어요. 오래된 교회. 더 자세히 얘기하면 안 돼. 대통령. 거기는 아크릴을 써붙이지 않고 여기다 까만 벽돌로 박스를 짰더라고. 장로님들만 앉는 특별석을 책상 놓고 여기다 쪽문 달아놓고. 내가 부수라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짓들이시냐고 대놓고. 왜 장로님들은 거기서 입을 들이셔야 되냐고. 은혜와 물은 낮은 데로 흐르지 절대로 높은 데로 안 흐른다고. 부수시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자꾸 높아져요. 그리고 자기가 교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충성, 목회를 조금 하다 보니까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 연봉 많이 내고 충성하는 사람이 무서워 죽겠어. 터줏대감 노릇해요. 주인 노릇해요. 쉽게 말하면 이거지. 내가 여기다 얼마나 투자했는데,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여기 권사님들 계시죠? 난 제일 무서운 권사님이 이것도 누구 알고요. 부엌에 있는 권사님들은 무섭더만. 그게 마치 뭐와 같은가 하면은요, 옛날 며느리 두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곡간 열쇠 들고 오는 거나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다 같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이 사람이 생각 없이 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요. 왜? 우리가 다 죄인이니까. 장로 열심히 하다가 저기 되면은 교회 주인 되고요. 권사 열심히 하다가 또 안방 마님 되시고요. 그리고 휘둘러요. 이민교회 더 심해요. 이건 한을 풀 데가 없어요. 여기는 다 그 하얀 사람들이 지배하니까 이게 어디 가서 용을 쓸 데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와서 그 한을 다 풀려니까 교회가 그게 건강해져요. 교회 주인들 많아요. 상전도 많고요. 그 1등은 우리 같은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나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럴 때 괜히 또 부엌 건드려서 또 부엌 권사님 상처받지 않으셨나 모르겠네. 누군지 나 모르고 하는 거니까 봐줘요. 보편적인 얘기를 한 거지. 근데 목사를 하다 보면, 목사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남 얘기하지 말고 내 마음으로 너나 조심해라. 네가 제일 위험하다. 여러분, 제가 2001년 오픈트 순위교회 개척했는데 지금 6개 교회가 됐어요. 조금 허풍 떨어도 되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지금 우리 한 10,000명 출석하거든요. 괜찮죠? 내가 그게 개척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에헴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자리 저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는 그게 썩는 거라고요. 그게 썩는 거라고요. 2008년 9월 7일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교회 내수로 나눠라, 그런 마음 주셨어요. 교회 내수로 나누기로 마음 먹었어요. 넷 중에 하나는 내가 해도 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네가 담임 목사하면 교인들 안 흩어져. 예. 할 수 없이 교회를 다 다른 목사 세워서 나는 이렇게 설교만 하려고 그랬어요. 선배들, 동기들이 말렸어요. 너 뒷방 늙은이 된다. 너 후배들이 너 그렇게 안 챙겨준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이 치명적인 말은 뒷방 늙은이에요. 사탄이 그걸로 공격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가르쳐 주셨어요. 넌 안방 많이 하려고 목회했냐? 내가 뒷방 늙은이가 되어야 내가 주인인 교회가 되지. 그 기도 많이 해서 뒷방 늙은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노력 많이 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완전히 늙은이 됐어요. 뒷방 늙은이. 그거 괜찮더라고요. 하나님이 딱 한 번 테스트 하셨어요. 수요 예배를 갔는데 우리 그 새로 된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광고하다가
늦게 갔거든요. 내가 일부러 설교하라 그럴까봐. 교인들이 내가 온 걸 못 봤거든요. 광고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뒤를 돌아다 보십시오. 반가운 손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 하마터면 말이 튀어나올 뻔했어. 제가 날 손님이란다. 내가 뉴저지 장로교회 손님이지 높은 뜻 교회 내가 어떻게 손님이야? 내가 개척한 목사인데, 내가 얼마 전까지 담임 목사고 지는 부목사였는데, 내가 갑이고 지는 을이었는데 나를 을 취급도 안 하고 병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손님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난 내가 높은 뜻 교회 손님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목사가 나를 손님이라고 소개했어. 마음이 면도칼로 벼지는 것처럼 아프더라고. 그게 시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금방 살려주시대. 얘야, 손님이 되어야 끝까지 반갑단다. 반가운 손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 많이 했어요. 성공했어요.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요, 인간적으로 내 스스로 너는 다른 데는 몰라도 높은 뜻 교회는 권한이 있어. 너는 당연히 한 자리 요구해도 상관없어. 그걸 아니요.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자리 없애는 거예요. 교회 떠나는 거예요. 손님 되는 거예요. 가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입으로 하나님 주인이라는 소리는 누가 못해. 제가 두 번째 싸우는 건 이거예요. 첫 번째는 자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죠.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지갑에 눈독을 들이신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았어. 찝찝하더라고. 내가 금방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 겁니다. 난 믿음이 좋더라고. 해와 달과 별은 욕심 하나도 없더라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 거지.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요것만 내 거면 되는 건데 하나님 이걸 보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알았어요. 이 지갑의 주인이 내 주인이구나. 그때 철저히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 말씀하신 청직이라는 생각. 나는 이걸 관리하는 청직이지 내 거는 아니지. 여러분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소위 인간적으로 얘기해서 개척해서 성공한 교회에서 그거 내 자리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어려웠어요. 저 되게 가난했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 저는 그때 비교하면 재벌급으로 부자 됐어요. 목사가. 이거 포기하는 거 쉽지 싫더라고. 우주 만물의 부자가 김동호 지갑에는 눈독들이시고 째째하게 전 못 본 척 하시지. 이게 돈 몇 푼 된다고 하나님 눈에 보실 때 그런 마음이 있지 왜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이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힘들어요. 뼈가 깎이는 것처럼 아픈 거예요. 손 떨려요. 지금도.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내 자리 아니야.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신 것이지. 그래서 늘 그래도 그냥 때는 쓰죠. 그래도 나도 좀 줘요. 나 제니시스 타게 해줘요. 이제 그러는 거지 뭐. 그냥 은퇴한 후에 밥 먹게 해줘요. 은퇴한 후에도 우리 마누라 150만 원 산대지만 조금 더 주세요. 그러는 정도지. 이걸 내 거라고 그거 하고 씨름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씨름을 하죠. 연습 많이 했어요. 처음에 요만큼 떼다가 요만큼 떼다가 요만큼 떼다가 그것도 실력이 늘 돼요. 그래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제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길어졌습니다. 그러면 복을 받아요. 그럼 복을 받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자녀가 되는 무엇을?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내가 놓은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것이 들어왔어요. 이거 힘들죠. 이게 얻는 거 이거요. 이걸 버렸더니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저걸 버렸더니 저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게 뭐가 완전 권세가 들어왔어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뭐게요? 자녀의 권세는 이거예요. 아버지께 내게 되는 거예요. 코미디언 중에 이휘재라는 분 있죠. 아버지가 웃기시더군요. 친구들이 전화했는데 아버지가 받았어요. 거기 휘재네 집이죠? 그랬더니 그 영감님 그러셨어요. 아니다, 내 집이다. 그랬어요. 휘재 아버지 집이니까 휘재 집이죠.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사실을 아세요? 예, 휘재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 그 아버지께 내게 돼요. 애들이 학교 갔다 친구들 올 때 그래요. 우리 집 갈래?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우리 집은 자기 집이라는 거예요. 이 도둑놈들이 10원도 안 대놓고 그냥 자기 집이에요. 왜 그게 자기 집이야? 아버지 집이지. 그런데 자녀는 권세가 있어요. 아버지 집을 내 집이라 그래도 안 잡아간다고. 왜? 그게 맞으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쯤 되면 이게 스케일이 지금 뭔 얘기가 가는지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뺏긴 건 지갑이고요. 놓친 건 자리인데요. 얻은 건 이건 그 게임이 안 되는 게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진짜 그래요. 진짜 그래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가 자녀의 권세예요. 여러분 아파트 열쇠, 차 열쇠를 줬다. 네 자동차다 뜻 아니에요. 아파트 열쇠를 줬다. 이제부터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열쇠는 그 의미가 있잖아요. 천국에서 천국이 내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거 왜 그래? 넌 내 아들이니까. 제가 그거 쉽게 이해했어요. 제가 하도 가난해서요. 취미가 애들 돈 주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애들 돈 주는 게 그렇게 즐겁더라고요. 주는 게 즐거운 게 아니라 줄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다행히 나는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원 없이 돈 썼겠죠. 내가 취미생활을 잘 못했어요. 왜요? 주고 싶은데 내가 주고 싶은 대로 주면 애들 잘못되니까. 그리고 아까 그 편지가 아이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어요. 신발 자랑 안 하려니까 신발 살 달라는 소리를 안 하니까 뭐 잘 컸어요. 그래 잘 컸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돈 잘 안 줬어요. 근데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1시간쯤 갈 때 되는데 큰 놈이 중학교 2학년 때 아빠 설교 들어요. 1시간쯤 가는데 이게 웬 떡이냐고 테이블 꼽았어요. 테이프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나는 내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그랬더니 그놈이 그런 거 같더라고요. 아이고 생명은 나중에 주시고 10,000원이나 제때 주시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진 않았지만 그랬다면 그놈 착각한 거예요. 나는 생명보다 그놈이 더 귀하지요. 97년도인가 우리 자식 한동대를 갔는데 거기다 갖다 놓고 오니까 참 한심한 동네더라고요. 학교 하나밖에 없어요. 거기 지금도 대문 밖에 나가면 가게 없어요. 거기는 뭐 슈퍼 가려면 뭐 10분 20분 차 타고 나가야 되는데요. 수도원 같은 데더라고요. 거기다 아들을 떨궈 놓고 오니까 좀 불안하더라고요. 갑자기 돈 떨어지면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제가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내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긁으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1년 정도는 체크했어요. 쓸 때 썼나, 쓸 만큼 썼나. 근데 어느 날 이 자식 철들었네. 카드를 지멋대로 쓰지 않고 제대로 관리하더라고요. 그거 쉽지 않은데 대학생이. 그러니까 철들었네 하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그 다음부터는 자식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우리 아내가 체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만 소용없으니까. 어느 날 많이 썼어. 그렇게 하면 마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은 또 어디다 썼나? 그냥 쓸 데가 있어서 썼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쓸 데가 있어서 썼고 완전히 신뢰가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지 돈이 내 돈인지는 모르나 내 돈은 지 돈이겠죠? 그렇죠? 내 돈이 어디서 지 돈이지? 내가 쓰는 것보다 지가 쓰는 게 더 좋지. 그런데 암만 그래도요. 자식이 철이 안 들면 돈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애가 잘못되니까. 그러니까 믿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건 믿음은 철든 거거든요. 철이 드니까 하나님이 그냥
아무런 걱정 없이 열쇠를 탁 맡기더라. 네 거야. 내게 어딨냐도 다 네 거지. 주신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됐어요. 내가 자식을 믿으니까 열쇠를, 카드를 주는구나.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시니까 열쇠를 주시는구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으실 수 있게 되었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믿으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믿으실 수 없으셨을 거야. 그렇죠? 그러다가 이게 됐어요. 아, 그때는 카드가 없어서 열쇠를 주셨구나. 요즘 성경 쓰신다면 이렇게 쓰시겠다. 내가 천국 카드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이렇게 하면 천국에서 나갈. 예, 저는 그 밤새도록 구체적인 숫자와 사건을 놓고 내 개인, 내 가정, 내 자식, 교회, 목회, 재단 모든 일을 놓고 증명해낼 수 있어요. 그게 자녀의 권세라는 말로 풀려요. 그 외에는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어요. 제가 내린 거룩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그래요. 그게 거룩인데요. 거룩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믿음인데요. 욕심을 버리고 사는 건데요. 자리, 지갑, 욕심 버리고 사는 건데요. 욕심을 버리면 죄가 없어져요. 왜? 죄의 뿌리가 욕심이니까. 그러니까 거룩해져요. 그렇게 되면 능력이 생겨요. 천국의 열쇠가 생겨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그 복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